사순절이 지난 주간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일 기간이라 해서 사순절입니다. 주일은 빼고 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일은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는 진실로 진실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번째 진실로 진실로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번째 진실로 진실로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을 깨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신 예수님의 순명을 나의 순명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순명을 따라 사는 것이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 선생님의 심령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당신을 배신할 자를 왜 제자로 택하셨을까? 세계의 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유다를 택하신 이유가 존재 이유 때문에 택하셨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선과 함께 악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선 속에 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빛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치입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악은 빛의 소중함을 드러나게 하는 때에 그 존재 가치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유다의 배신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유다 속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배신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변화를 못 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소유가 가치가 되고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 유다는 돈과 재리에 밝아서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았던 향유를 보면서 300데나리오너치라는 가격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스승을 은전 30냥의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끝내 예수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런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사로잡고 있으면 경고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 유다의 배신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로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는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한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보낸 자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뒤져봤더니 작은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또 물었더니 그럼 구체적으로 작은 자는 누굽니까? 물었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몇 가지? 이렇게 읽을 때는 쉬어봐야 돼요. 손가락.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몇 가지? 6가지로 말한 이유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괜히 6가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6이라고 하는 6가지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에서 이렇게 6가지로 행하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7번째 사랑으로 진실로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6가지로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여기에 우리는 7번째 사랑으로 진실로가 포함되어야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작은 자를 영접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소명을 사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작은 자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이 작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저는 그 장석주 시인님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에서 보았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이게 시 전체. 저 사람이 저절로 되어질 리는 없다. 저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태풍이 지나갔고 얼마나 많은 무더위가 지나갔겠는가. 쌀 한 톨에도 얼마나 많은 무더위가 오고 갔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그래서 작은 자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작은 자를 존중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로는 요한복음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보내신 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탁자 위에 족발이 먹음직스러운 족발이 놓여 있습니다. 엄마, 웬 족발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 쪽에서 뭘 하고 있다가 말합니다. 글쎄 다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모르겠다. 대충 알아들으면 대충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말하기 능력은 잘 듣기에 있습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소통의 사명, 소통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사명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순명, 예수님의 소명, 성령님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순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소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통하며 하나 되는 성령님의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도록 하신 하나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을 배신한 유다를 교훈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자를 보내신 주님, 진실로 작은 자를 영접하여 보내신 이의 소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들로 명하신 주님,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순명, 소명, 사명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조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하사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을 위하사 공경하게 하시고 본디오 미래에 원하는 것을 자가 베풀어주시고 장사기사를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로서 참으신 하나님을 저로서 서로 존재에서 하나도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도와주고 죄를 사하시고 왕과 세상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